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라. 성도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라. 이러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저번 주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11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라고 그랬으니까 식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11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직접 보았다 이렇게 11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그 11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이 11 제자들은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 원래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죽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목 따라 매여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11 제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11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것을 너희에게 수십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새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11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요. 11 제자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를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을 먼저 훈계를 하고 나서 그 훈계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란다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살아있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세례를 주되, 믿고 세례를 주되 그들이 믿으면, 너희와 같이 이런 식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다닌다는 게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다닌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표적이 뭐라 한다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표적이 따라다닌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야단을 치고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이 뭐라 한다면 보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마크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중학생이면 중학생 마크를 달고 다니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마크를 달고 다니고 또 군대에 가보면 군대 애들이 어디에 어느 부대라는 것을 마크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믿는 사람에게는 5가지의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라 한다면 세메이온 마크를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히틀러는 노란 별을 가슴에 달게 했어요. 노란 별. 히틀러가. 근데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그들의 상징적으로 가슴에 달고 다녔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라다닙니다. 이 5가지 표적이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은사자만 이런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믿은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날마다 따라다닌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의 정체는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내어쫓았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귀신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귀신의 정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이걸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지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들이 쫓겨나가기뿐만이 아니라 접근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와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다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분별을 못할 때가 있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러면 집에 와서 우리 자신에게도 축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혹시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혹시라도 육체적인 부분으로 통해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축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내게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선포를 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다시
선별해서 제자를 삼으시죠. 나중에 500명의 제자도 삼으셨지만 70명의 제자들을 삼아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체험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그 전에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면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왜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달리셔서 죽으셨다 살아나지 못하셨다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뭐라 한다면 사망 권세, 귀신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 귀신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한다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떠나간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행해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뱀과 절름가를 밟으며 악한 마귀와 쏘는 것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내가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원수의 그리고 모든 능력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들을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항복하면서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 가보지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자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은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파괴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짓눌려 있다면 환경에 짓눌려 있고 질병에 짓눌려 있고 어떤 가난에 짓눌려 있고 어려운 환경에 짓눌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선포해서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가 있었죠. 이 암행어사가 자 죄인들을 포박하러 갈 때 암행의 패 있잖아요. 패를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달달달 떨면서 그 암행어사일 때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표가 뭐였다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여러분이 그걸 지니시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 방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말로 새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사라고 그래요. 글로사. 글로사라는 것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하나님의 언어의 말.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믿음으로써 그 방언을 하게 되면 부릴듯 많은 은사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하나님의 새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새 방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한다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인 그때 당시에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의 지역에서도 방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 방언은 어떻게 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성령을 선물로 주고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의 응사를 사모하게 되면 방언의 통배를 또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방언의 장점은 인간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서 그 할 수 있는 그 언어의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주셔서 하늘의 방언을 주셔서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 전에는 방언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온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방언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모든 것에는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지만 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누구에게나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뱀을 밟고 뱀을 짚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어다니는 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마귀, 사단,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믿음의 표적 중에 하나가 뱀을 짚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것들은 뱀을 우리가 집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했다면 모세가 열 재앙에 먼저 지팡이로 무엇을 했습니까? 지팡이로 지팡이를 던질 때 어떻게 됐죠? 뱀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악한 영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멸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파쇄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도 우리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뱀을 물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뱀을 물렸을 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리 뱀의 독이 상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뭐예요? 바울 사도였어요. 자, 바로 왕이 자, 이 모세하고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마술사에게도 그들에게도 뱀으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뱀을, 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던 그 뱀이,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뱀이 그 마술사를 행했던 그 뱀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인지 다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 파쇄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경고히 지웠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여러 환경 속에 지어놨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들이 다 파쇄되고 떠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왔을 때 문제가 있어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네 성까지 떠내려가서 추워서 비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있었을 때 사람들이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모닥불을 피우고 이제 그 불을 쬐려고 할 때 그 모닥불 나물가지에서 뱀이 있어서 물렸죠. 그때 자, 독사 한 마리가 웅크려 있다가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서 누구의 바울의 손을 물었었어요. 바울의 손을. 놀랍게도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렸어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조금도 당하지 않고 그 독사를 집어서 불 속에 태워버린 거예요. 불 속에 태워버렸어요. 그 독사를 집어서 불 속에도 태워버렸죠. 믿는 사람들은 뱀을 집어도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을 잡아도 그 독이 우리의 몸에서 죽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가 한다면 독이 있을지라도, 그런 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독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든 독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도 독이 있습니다. 입으로 물면 우리가 흉터가 생기고 안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에는 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몸속으로 환경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있죠. 아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독을 마셔도 괜찮다 해가지고 시험 테스트 한다고, 시험 터진다고 양갱을 먹고, 예? 시험 테스트 해갖고 나 살아난가 보자.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실제적으로 신학교 때 어떤 사람이 그러한 것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다가 여기에 또 병원에 실려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독약은 그렇게 독약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신 자, 하나님의 일꾼, 믿는 자들에게
어떤 환경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면 반드시 그 독이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도 마신 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르고 마신 독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갖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손으로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깨끗하게 어떤 함부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능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신유의 은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은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자, 예수님은 다섯 번째 표적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한다? 나으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치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얘기를 하면 나으리라 했는데 이 나으리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거예요. 칼로스. 자, 좋게 된다. 그 함부가 깨끗하게 치료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으리라는 게 예수님께서 나으리라.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그 함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을 때 내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게 해주시겠다. 낫게 해주시겠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을 얹었는데 믿음으로 내가 손을 얹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더러운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했는데 안 낫잖아요. 안 낫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생기면 그걸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치유될 때까지 기도를 해주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치료 함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돌아서서 야, 이거 내 진짜 치료될까?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하잖아요. 치료될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함부가 깨끗하게 치료되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낫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 책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함부가 깨끗하게 치유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니까 불안해갖고 야 저걸 내가 손을 얹으면 저 병이 내게로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병이 내게로 안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표적을 주셨다는 게 어디를 그 표적이 5가지가 여러분들을 한당 호위하면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독에 물려있는 사람들, 뱀에게 물려있는 사람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선포해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또 뭐합니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치유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아이고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어. 근데 나는 능력도 없고 그냥 아이 믿음도 없는데 내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런다면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은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얘기야. 자,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하고 함께하면 어떤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과거로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다면 모든 병 걸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병원에 가야 돼. 약국에 가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이 손이 약이 되고 여러분의 손이 병원의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약손이 될 수 있고,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배 아프면 우리가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어머니들이 배를 문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은 약손, 이런 식으로 배를 이렇게 쓰다듬고 그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배를 쓰다듬으면 배 아픈 것이 사라져요. 약손이요. 왜 그런다면 그 할머니의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왜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고 그걸 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또 누구에게도 줬죠? 70인에게도 줬죠? 또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줬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표적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지금도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어느 동네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다니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본인들을 믿고 영접하고 먹을 것을 내어주면 먹고, 그들이 혹시라도 환경이라든가 그들이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치료하시고 환경에 얽매있던 것을 풀어주시고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 내가 선포하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책망하실 때 그 믿음 없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5가지 표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신 선물이 첫 번째 뭐라 한다면 귀신을 추방하고 내어쫓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뱀을 짚고 뱀을 파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신유의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성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라 한다면 나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표적이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믿고 사용하시기를